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5월이 무슨 달이죠? 예,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디모데후서의 강해는 잠시 멈추고요, 가족 주일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가족 주일로 좀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연소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제가 얼마든지 뭐 그런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를 원하는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8월에 이미 날짜는 다 잡았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더 아마 좀 부족하고 제 안에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했던 건, 우리 안에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좀 세워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씀의 의미를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적용과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설교가 더 풍성해지겠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성경적인 가정의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며 그런 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저 혼자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데이비드 브라튼 지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이 끝나면 성경적인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더 아주 이번 1, 2주가 더 아주 풍성하며 은혜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더 세워서 더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2주로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주일 예배를 통해 진실된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성경적인 가정을 다시 한번 아시더라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질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권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권위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 권위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질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보는 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권위와 복종을 심겨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요,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제가 나중에 아마 디모데후서가 끝나면 에베소서 강의를 할 텐데,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삶이 어떤 마땅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4장부터 6장, 특별히 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 특별히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되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요,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죠? 1절에 써있죠? 1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오늘 보면은요, 단지 그냥 순종하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남겨놓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1절 맨 끝에 보십시오.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뜻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이걸 풀어서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것은 합당하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의롭다. 의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분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으니라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가운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본성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창조의 세계를 창조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남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옳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 기독교에서만 얘기합니까? 기독교 교육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회 윤리적 교육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모두 다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문화가 다 떠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우리 안에 종교심이 태초서부터 우리가 심겨져서 어떤 종교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처럼 우리의 본성 안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심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당연히 창조된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저 그냥 이렇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순종하라 앞에 뭐 안에서 순종하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시고 1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 끝나고 이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그런 창조된 세계가 지금 그대로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남아져 있습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창조 세계는요, 점점 타락하고 변화되고 아주 이 진리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보기 좋았다는 그 상태는 지금 이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요, 너네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들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숨겨진 이 본성대로 부모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뉴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부모를 불경경하고 뭐 부모를 말에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성 가운데 심겨놓은 이 본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듯, 주님을 예배하듯, 주님을 섬기듯 내 육체의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은요, 그냥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라를 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순종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 봤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했다 그랬죠? 죽기까지.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육체의 부모를 그렇게 죽기까지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이 창조의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의 질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도 바울 서신이고요, 이것도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균형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녀들아 너네 순종해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얘기를 4절에서 또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養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순종해라는 얘기는
권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됩니까? 권위가 순종이라는 말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직분을 준, 권위를 준 권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위자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인 너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부모라면 절제하라. 너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절제하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는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권위자는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강대상에서 세워진 하나님께 권위받은 그런 강도사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서 제 마음대로 목회하고 제 마음대로 이걸 제 자의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캐서 우드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지배적인 아버지는 반항하는 아들과 똑같다. 기독교적 권위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 아버지는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라는 직분의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애가 축구하기 싫은데 축구해! 이러고 애가 피아노 치기 싫은데 피아노 치라고 전 7살 때 피아노 치라고 했는데 피아노 치기 싫어서 피아노 밑에 1시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잘하시지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기에 절제하라. 근데 그 절제가요, 성경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절제가 그냥 절제가 아닙니다. 무슨 절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분명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즉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걸로 끝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끝이야. 교회 주일학교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네 주일학교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해 이러고 그냥 말씀 교육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가르침은요, 본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본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것까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까지 부모가 받은 권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지만 여러분, 그런 권위자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본성,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그 본성,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는 이 범주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데이비드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인 그 삶과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지사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어여쁜 수진 자매가 통역. 예. 이렇게.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Justin, don't sleep. 지금 수진 자매가 한국말로 통역하는 걸 좀 처음 해가지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영어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안 되는 건 같이 도와줄 거지만 수진 자매가 다 할 겁니다. Okay, so hi everyone. Good to see you today. Thanks for letting me share some experience from our family. Probably I'll be in trouble when I go home. So, hi Justin. So today I'm jealous. My wife's sitting next to Justin. Usually she sits very close to me, but look at her. Do you see? This is her spot right here. That's my spot. She like move over to him. Do you see it? And then she like reads the Bible with him. Look, she's holding his hand. That's my girlfriend.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집에 가면 트러블이 일어날 것 같다고 보시라고 이렇게 아내분하고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Okay, so Sujin's going to help me translate. I'm sorry I can't do it in Korean, but so let's start here. Okay, so we have 7 slides and then 1 picture. So I'll try to go fast. Okay, so we'll start with Jondosa님's word for today. Ephesians 6:4. It says, "Fathers, do not Well, the first part was easy. Children, obey your parents. All the parents love that one, right? And then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Of course, that's easy for us to accept as parents, but for me, of course, then I think, what does honor look like? But the most important for me is this last one. It says,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So here's the hard part. The Bible tells us to bring them up. It doesn't say to send, it says bring. That means you go together, right? 오늘 전도사님이 시작하신 대로 에베소서에서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부모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bring up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손잡고 이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So every child grows up. Every child grows up. But not every child is brought up. 아이는 저절로 어른이 되는데 모든 아이가 부모에게로서 이끌림 받고 이제 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Sometimes when I read the Bible, there's a blank spot, and it makes me crazy. I say, how come God left a blank there? So, for example, Adam and Eve had boys, and who did they marry? Or David got 3 stones. What did he do with the other 2? Or between here and here, there was 3 years. Where was Paul in those 3? Sometimes there's a blank, but the important thing for me is, if God leaves a blank, I don't ever want to fill in the blank. If he left the blank, it's on purpose. 하나님이 이제 성경 안에 많은 구멍,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이 많은데, 우리가 그 구멍을 마음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찾아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So I wish there was just a rule book and I could follow it. It'd be so much easier. But there's really no rule book. It just says in the end part,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So in other words, this is the rule book, right? That's it. That's all it gives. So training and instruction, there's 2 things. Just think about it. Instruction is like theory. And training maybe is like practice. So how many people were in the army? What's a drill sergeant's favorite word? Again. I don't know. I think so. Because I wasn't in the army, but I had an instructor, and he showed me something once, and then he said, do it. And then after I did it, he said, again. Again. And to him,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repetition. So it says, theory and repetition of the Lord. So, and then the last part is discipline. And to me, that's the 2 things that join together. Theory here, repetition here, and discipline connects those 2 things together. So when I tried to study about being a parent, always I found those 3 words: instruction,
theory, what is the law, and repetition, again, be consistent, and last one is discipline. 여기 성경에서 찾은 육아의 세 기둥은 찾은 게 이론 있고 반복 혹은 연습 그리고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이론과 반복을 이제 같이 세 개를 이제 이끈다고 할 수 있죠. Also, I sent the note to Sujan 5 minutes before church started. Sorry, Sujan. Okay, and then just one more thing is, so when I come to the Lord, there's two things. Some of my students, like Sujan, when she was my Bible study student, we studied together. I always ask the student,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feel?" But the last one is, what does God's word say? Because some people say, well, if I say, well, you know, the Bible said this, well, I don't feel that way, or I don't think that way. Sometimes the Bible doesn't agree with how I feel, and I don't agree with what the Bible says. But when that happens, I need to change. Right? So as a parent, that's my question to myself. How do I feel? Okay, I respect that. What do I think? I have my opinion. I respect that. But most important, what does the Bible say? And then I need to change to that. 아이를 이제 키울 때 항상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Okay, it goes faster. Okay, let's go to the next slide. Sorry. All right, so there's 7 parent traps. I work at ORNL, and they had one day for parents, and they said during your lunchtime, come and listen to a parent professional, counseled parents for 30 years, and she wants to tell us all her experience on how to be a better parent. I thought, yeah, I want to be a good parent, and it's free, and she's a professional, and it's lunchtime, I'll go listen. It sounds smart, right? If it's important, you need to listen to somebody. So I went out of 10,000 people, how many men do you think were there? Out of 10,000 people at ORNL for that lecture, how many men do you think attended? Say some number. 50? Lower. 20? Lower. 10? Lower. 2. I was one. It's about maybe 50 women, only 2 men. I felt a little bit embarrassed because I felt like maybe this is a feminine thing to be a good parent, you know? But I thought it's important, so I went. I was shocked, and also I was sad about that. So anyways, at that time they said 7 parent traps,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finish with today. Talk about 7 parent traps. So 10,000 people, only 2 men. I think. 회사에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아시는 한 분이 와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10,000명이라는 그 회사에서 오신 남편들은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 부모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고치는 그런 컨퍼런스였다고 합니다. Just tell me if I'm going to. Okay, so all 7 of these are good things. But someone said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So keep that in mind when we talk quick on 7 things.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좋은 것은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at's a hard concept to get. If I have to pick between a good thing or the best thing, if I must pick, then good is actually the wrong choice. Maybe. So let's look. If you look at the first one, wealth. What parent wants their child to have wealth? Yeah, of course you do. You don't want your children to have like really difficult life. And my father, when he was 13, on his 13th birthday, his mom said, "Son, congratulations, I'm too poor to feed you. You have to move out."
And he moved 500 miles away from home and started working because he was poor. No child wants their parent to. But my trap is I want to give all the wealth to my child without work, and that's the trap. That's the danger. It's okay. 데이빗의 아버지가 13살 때 딱 생일 됐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빗은 아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So we need to make our children work hard. Right, Justin? Hard work, sweating, difficult work. I was laying by the swimming pool, and two teenagers came out, and they're laying right there. And one boy said to the other boy, "You're not going to believe what my mom made me do." And the other boy said, "What happened? What did your mom?" And he said, "Don't tell anyone. It's a secret, all right?" And the other boy said, "Okay, what happened? I don't want to listen, but I can't not hear." And he said, "My mom made me pull the weeds." And the other boy said, "Oh, didn't you pay somebody to do that?" I was really shocked. This boy never pulled weeds in his whole life. So then I thought about my child's only a baby. I thought, never for my child. If I have to, I will plant the weeds in the nighttime and they can pull it in the morning. 수영장에서 듣는 얘기인데 어떤 두 아이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가 무슨 일을 하게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집에 있는 잡초를 이제 포하게 했다고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는데 데이빗이 듣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제 집 앞에 잡초가 없다면은 자기가 잡초를 심어서라도 자기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용돈을 벌게 한다고 합니다. Okay, so you had similar experience, right? When I was 13, my father had a pile of dirt this big. He's working, but I get in his way. So he said, "David, take the wheelbarrow and move the dirt from here over to there." So I moved all the dirt from here over to there. But it had no reason. It wasn't closer to anything. I just had to move all the dirt from here to there because he wanted me to keep working and stay busy. I thought it's so strange. But then Joshua and Justin, I'm making the hous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sprinkler line, so I got the pickaxe. And I said, dig a ditch from there. Dig a ditch all the way over to here, we'll put the water line. My wife said, "Honey, just rent a machine. It's so easy, don't make the boy work." But I said, work's good for them. They need to work hard.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킨 게 그냥 집 뒤에 흙이 있었는데 그 흙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뭐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게 그렇게 흙을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데이빗은 집을 짓는데 스프링클러를 이제 심기 위해서 애들한테 기계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손으로 이제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And the last one is, if I give him a job, I always check it and check it again. I said, "Okay, cut the grass." When my boy's 13, he cut the grass. He's so proud. All the neighbor boys, they never cut the grass. They pay somebody to do it. In our neighborhood, nobody cuts their own grass, but my boy cut the grass. The first time it was fun. The second time he doesn't like it. After the third time, he's like, "Do I have to?" But when he cut the grass, I said, "No, you missed a spot here. No, you hit something here." Not because I really care about the grass, but if he gets a job, he must do a good job. Or I don't give it to him. If I care enough to give it to him, I have to make sure he did it right. 아이들한테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했는지도 이제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잔디를 깎을 때 얼마나 잘 깎았는지, 뭐
못 본 곳이 있는지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못할 것 같으면 시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Okay, so wealth is good, never wealth without work. That's parent trap 1. Number 2. Education without character. Okay, so maybe I'm wrong and I don't want to paint all Koreans with one brush, but it seems like Korean parents really care about education. Of course it's important. Of course it's important. But if your child has a PhD but no character, is it successful or failure? I don't know. It doesn't have to be one or the other. They can have both. But just for me, I have to be careful. Education without character. By the way, college students, do you see the context? Suffering, final exams. Perseverance, get your diploma. Character, hope, future. Yeah. Okay, so education without conscience. Okay, so how many hours per week do you think the average child listens to TV? Or how many hours per day? How many hours per day? Guess. Joseph, can't hear ya. 5 hours per day on TV. How many hours listening to music? Come on, take a guess. In the back. My friend who talks so much. Yeah, we went to homeless shelter together. How many hours? 2.5 hours listening to music. And so about 7 hours on TV and internet. So the best advice is for TV, how can you really control what they see? Right? If this was a city and we had to protect it, we put a guard at every door. A guard at this door. A guard at this door. A guard at this door. My child is a city. He has a door. He has a door. He has a door. We have to protect what comes into that city. So, but how do you do that with TV? It's difficult. The best way is get rid of it.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평소에 하루에 이제 2시간 반 음악을 듣고 5시간 정도 TV를 보고 뭐 인터넷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 TV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아예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Every family is different. You have your own dynamic. For me, it's like ice cream. If I'm on diet and there's ice cream in the refrigerator, I will eat it. Right? If there's ice cream in the refrigerator. So if there's a TV in the house, it will be watched. So when my wife came to America, the first thing she said is, "Where's the TV?" I said, "I don't got one." "Where's the telephone?" "Don't have one of those either." So anyway, we got a TV. But the only thing we had for my son's first 17 years was Bambi. You know, like he was like 8. He said, "Dad, I'm too old for Bambi." But so we got rid of the TV and like our internet, we put it on the TV in the living room. So they can't go on the TV. If they want the internet, it's on the living room TV. It's always there. And for the music, they cannot put it on their iPod unless they ask what song first. So it's like this. If a farmer loves his field, if it's a good farmer, his footstep will be amongst the crops. That one's important. Can you try? If a farmer loves his field, his footsteps in the field. 이제 처음에 미국에 집사님이 오셨을 때 본 게 집에 TV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가 어딨냐고 하니까 아예 없었다고 하고 이제 애들이 17살 때까지 TV는 있었지만 볼 수 있는 게 뭐 한국 뭐 만화 같은 걸 하면 담비 그런 거밖에 못 보고 인터넷을 하려면은 인터넷이 TV로 돼 있어가지고 TV 아니면 인터넷 중에 하나를 이제 했어야 됐고 뭐 나중에 한 말씀이 이제 farmer 뭐라고 하죠? farmer이 이제 자기 밭을 사랑하면은 그 밭에 그 사람의 발자국이
온통 이제 커버될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So maybe your family, my family is different. The important thing is know what your children watch, know what they listen to. Just be involved and know what they're doing there. So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는지 그거를 같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and dating, that's hard. What age should kids start dating at? What do you think? If you had a son or a daughter, he said, Mom, I want to date, but he's like in middle school. What will you say? How old? No, not until you're, what? Somebody say, please. Not until you're married? I do have dates with my wife still, but come on, just sell some 20. Okay, not until 20. So kids want to start dating when they're 13 or 14 now. So, to me, but how do you deal with that? It's hard. So I said, dating is just finding the right wife. I said, you can date when you're ready to get married. Are you ready to get married? And they're like, no, I'm not ready to get married. I just want to date. I said, well, you date to find a bride. And if you're not ready for a bride, you shouldn't date. So dating is a hard one, but for my son, I said they couldn't date till they were 16. And when you dated 16, it had to be a double date. So he's, Dad, I got a car, I want to date. I said, okay, you and your girlfriend and then your friend and their girlfriend all together, not by yourself. He hates that. But it's okay because, so some girl called my house when my son was 13. So I came home from church, pushed the entry and said, hello, this is Susie. Will you call me? I looked at my son, his eyes were like this big. I didn't tell her to call. I said, it's okay, son. I said, call Susie. He said, why? I said, tell Susie don't ever call back. My Dad, call her. So he goes, Susie, don't call my home, please. 요즘에 애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합니다. 한 13살, 14살 때부터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데이빗은 아이들이 16살 될 때까지 연애를 금지했고, 연애를 하려면은 결혼이 준비돼 있으면은, 결혼할 준비가 되면은 그때 연애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연애를 한다면은 여자친구랑 단둘이는 못하고 같은 친구나 동반 커플이랑 같이 이제 연애를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So, and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flirting? Is it okay or not okay? Well, everybody show a thumb on the count of 3, okay? Get ready. Flirting. All right. If you understand, hold your hand like this. Everybody hold it up. Come on. Hold it up. Is flirting okay or not okay? 1, 2, 3, go! Okay, I disagree. So if you said flirting is not okay, I disagree. I flirt with my grandma all the time. Oh, grandma, you're looking good today. That's okay, right? It's harmless. What's wrong with that? There's no problem. But some flirting is okay, some flirting is not okay, and flirting is never, anyway. If flirting excites a desire which cannot be righteously fulfilled, it is sin. It's that simple. My flirting with my grandma is a good thing. My flirting with a lady at work so I can feel more like a man, that's not a good thing. It cannot be righteously fulfilled. So that's the thing. When you're with your kids and they start flirting, you got to tell them, hey, son, flirting is okay with your mom. Flirting with the girl across the street to do something you're not serious about, that's not okay. My son wants to take his shirt off when he cut the grass because he had like big, not this son. He started getting muscle, you want to take off the shirt. I said, son, you're cutting the grass, why do you want to take off your shirt? Well, he takes off his shirt when he cuts the grass. I said, well, that's not my son. Why you take off your shirt? I know why. Because Susie walked by 15 minutes ago. I saw her. But, I talked to him, put your shirt back on. In our family, we're modest. We're not going to do that. Okay, sorry. I need to get back on track. Okay, we're good? Yeah, okay, let's go to the next slide. So, sorry, faster. Next one. Okay, love without limits. How can love be bad? Love can never be bad, right?
Love without limits. It's a parent trap. So when Justin was a little boy, I'm sorry, Justin, I really am. Sometimes as a parent, you get better as you get older, right? I was such a terrible parent. I'm still not good, but I'm a little bit better than before. When I'm a grandparent, I will be much better. So when Justin was a boy, guess how many Cokes he drank per year? 1 Coke per year. I said, son, you can have 1 Coke per year on your birthday. It's crazy. Who thinks it's crazy? Come on, it's crazy. It's too crazy. So I said, 1 Coca-Cola per year. So when we went to Grandma's house, Grandma said, Justin,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When you come to Grandma's house, there's no rule. Grandma loves you.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And then Justin looked at Grandma, and then he looked at his mother. He said, I want 2 Cokes. In other words, he thought because we're at Grandma's house that our rule did not apply there. Or maybe it wasn't, Justin, in all fairness. It was probably a different brother. So, love with a limit. The same rules at home apply when you're at Grandma's house. 이제 부모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제한 없는 사랑인데, 이제 데이빗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콜라를 1년에 한 캔밖에 못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네 가면은 할머니가 원하는 거 다 하라고 시키는데 그 중에 한다는 게 콜라 2개를 마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 이제 할머니네 가면은 아빠가 시켰던 그 룰들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So if my son is angry, it's okay. If my son punches the wall, it's not okay. It's always okay to feel angry or some feeling, but what he did, maybe it's not okay. So that's a limit. So for our family, it's always okay how you feel, but it's not okay to do something like punch the wall or hit his brother. 데이빗 집안에서는 이제 아이가 화가 나는 거는 괜찮은데 화가 나서 뭐 벽을 뚫는다던가 뭐 화가 나서 무엇을 하는 거는 못 한다고 합니다. Okay, and let's go to the next one. But before we do, it's about limit. So but on the last one said love. So dads, when the prodigal son came to father, he cried, he hugged, he kissed. You think usually father didn't do that kind of thing very much. Or maybe they do, but my father didn't. My mom was 52 before she heard her mom say, I love you. 52 years she waited. So I said, I'm going to hug my kids a lot. I'm going to kiss. Now, Justin's a little bit old. Like if I said, give Dad a smoochie. Dad, kiss it. Like he doesn't like to kiss now, but still a hug's okay. But every day I try to hug them and kiss them. When I saw my son Joshua, he got up this morning, he's like, oh, final exams, I'm dying. I said, hi Joshua, give me a hug. So that's my encouragement for Dad, is don't be afraid to show it. When Sunjung came to America, I said, I love you. She said, okay. I said, I love you, sweetheart. She said, I know. I said, sweetheart, I love you. She said, American people say I love you too much. She said, Korean people just feel it. They don't say it so much.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제한시키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통제하지 않고 이제 숨겨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집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데이빗이 항상 사랑해 하는데 집사님이 하신 말이 미국 사람들은 사랑해를 너무 쉽게 한다고. 근데 데이빗은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And then I said, okay, I will stop. But she said, no, don't stop. Okay. And then one more is when I take my son to school every morning, I have a 3-stage drop-off. 3-stage. We're driving. I say, son, I love you. Have a good day. He said, okay, Dad. And then he goes out, close the car door. I roll the window down. Justin, I love you, son. He's like,
I know. Then he starts walking into school, and all the car is parked at the school. I stop my car. Nobody can go. I get out of the car. Bye, Justin. I love you. And then Justin, he's like that. Yes. 이제 학교에 아이를 드롭업 할 때 3단계가 있는데 차 안에서 애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사랑해 하고 아이가 차에서 내리면은 또 창문을 내려서 사랑해 하고 이제 가려고 아이가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차는 몰려 있는데 그때 내려서 애한테 이러면서 사랑해 그렇게 소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빨리 걸어가고 한다고 합니다. Okay, very fast. So my little cousin, when I was 16, I took her shopping. But she didn't listen and we're going shopping. She loves me. I said, okay, it's time to go. She's little. She said, no, I'm not going. I said, no, it's time to go. And she did like that. I'm not going. And she did something with her hand. And then she sat down on the mall floor. 사촌이랑 이제 어린 사촌이랑 쇼핑하러 갔는데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도 애가 갈 생각이 없고 이제 땡깡 부리기 하면서 아이가 땅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I loved her, but there had to be a limit. Love with limit. 걔를 사랑했지만 이제 안 되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으니까 사랑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So I grabbed her foot, I held her foot, and I just dragged her through the mall. And the whole time she's screaming, no, don't do it, he's gonna kill me, help, and just drug all the way to the parking lot.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그 아이의 발목을 잡고 백화점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But then I asked, do you want to walk and come or do I need to drag? And we went together. And for the rest of her life, she loved me more than any cousin. She didn't hate me. I wasn't mean to her. But just one time in my life, there was a limit. And I drug her through the mall, and after that, it's okay. 그 이후로 계속 걸어갈래 아니면 내가 끌고 갈까 물어보면 항상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걸어갔고 이제 데이빗이 제일 좋아하는 사촌이 됐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Okay, next one. Okay, freedom without accountability. So as the children get older, give them more freedom, right? Because when they're 18 or 20, they do what they want anyway. Is freedom a good thing or a bad thing? Yes, good and bad. It's good if you have accountability with it. Good if it's accountability with it. 아이가 크면서 이제 자유가 더 많아지는데 자유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은 것은 책임감 없는 자유라고 합니다. So let me ask you, because I really try to learn from other parents, how do you make your children accountable? What is your technique? What is your method? The Bible says every one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Accountability is a biblical principle. And we know that we must teach it and again. But what is your technique or method? The Bible is blank there. We have to come our method to teach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Just one idea, one parent. How do you teach accountability? One example.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임감을 가르치십니까? In Korean, it's okay. Sujin will translate. What? Like, for example, if your son says, I'm sorry, or your daughter says, I'm sorry, say, okay, that's good. I'm sorry has two parts. First part is to be regretful, okay? So, like, for example, this morning, my son had the milk on the table, and he's reading Calvin and Hobbes, and then he hit it, and milk spilled everywhere, right? Not really, just a little bit. He said, oh, Dad, I'm sorry. I said, oh, it's okay. But sorry has two parts. One, say, I'm sorry. Two is you need to fix it. I said, now go get a rag and wipe the table. Right? Sorry has two parts. So it's easy to say I'm sorry.
But to make it right is difficult. That's an example of holding them accountable. So when our boys grow up, they understand sorry has two parts, not just mouth part. 네, 책임감을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는 방법의 하나는 이제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꼭 이제 배상이나 그거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후회와 올바르게 만드는 것. So as a parent, I like freedom because two reasons. I can be passive. Passive means I don't need to be a parent. I'm a good parent, I'm giving them freedom. No, I'm lazy. I don't want to be a parent, just, okay, freedom. Passive parenting. No, that's not a good idea. Freedom is not the same thing as passive parenting. And the other one is permissive. I allow everything. Because I love my son, I will allow him to do everything. If you want to drink alcohol, sure, bring your friends. I'll give all your friends booze. No, it's not okay. That's permissive and passive parenting. Freedom is not the same thing as permissive and passive parenting. It's different. So, and then the next one is when they're very little, I give them a simple choice like this. Son, do you want the orange or do you want broccoli? If he chooses an orange, I'm happy. If he chooses broccoli, wonderful. Right? 아이가 어렸을 때는 두 가지 뭐라고 하죠? 초이스를 주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오렌지 먹을래 아니면은 브로콜리 먹을래, 둘 다 아무거나 취해도 좋잖아요 그때는. Yeah. Or do you want to cut the grass or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first? But the problem is kids are very smart. So after about 6 months, my son said to me, Dad, do you want me to eat cake or ice cream?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때는 숙자 먼저 할래 아니면 잔디 먼저 깎을래. 근데 아이들이 이제 똑똑해지면서 나중에 묻는 것은 아빠 내가 케이크 먹을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렇게 질문을 대답한다고 합니다. And then so consequence, like David in the Bible, he had a lot of sin, right? What he did with Bathsheba, what he did with Uriah. Did God forgive him? Did God forgive David? Yes, he forgave him and he forgot everything. Right? He let go. He's buried under but there was consequence. So one more time I'll ask the next one. What would you do to teach your child accountability? One example. Come on. Come on. Just one. Okay, if your child chooses sport, he has to finish what he started. That's a good one, right? I said to my child, Joseph wants to do everything. He wants to do baseball, he wants to do soccer, he wants to do chess club, right? So he said, I want to do baseball, Dad. I said, okay, but if you do baseball, you have a choice, but you must finish. You cannot stop. Now, I don't mean he has to do baseball forever, but one season. Yesterday we went to Dollywood. I don't like Dollywood. My son loves Dollywood. Okay, men, are you ready? If you love somebody, what's important to them will be important to you. No? 이제 또 다른 책임감을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아이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셉이 야구를 한다 하면은 야구 한 시즌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달리우드에 가면 So anyway, so at Dollywood, the boy got the buffet. The boys had a lot of money. I can't believe they put out $100 bills. They're 12. And they said, oh, I want a buffet. And I told the boy, okay, boys, because I have 5 children, I said, eat anything you want, but if it goes on your plate, you must eat it. Okay? So they have a freedom. They must eat the food. But one little boy didn't do it. And Joseph was so nervous because he knows, I told the boy, if you do it, you must eat it. And Joseph told the boy, hey, eat your chicken.
네, 더이웃에 5명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네가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다 못 먹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조셉이 아빠가 어떤지 아니까 너 빨리 먹으라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The chicken's not important. Chicken doesn't matter, right? But my son being accountable for his choice is important. That will go with him to adulthood. 거기서 닭을 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게 그 책임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Okay, freedom without accountability. Freedom's good, accountability's tough. Let's go to the next one. One more after this. So this one is adulthood without childhood. Who thinks children in America grow up too fast? Nobody? I think so. That's one reason I like Korean culture. I don't know, it's changing now, but it seemed like when I went to Korea in 1980s, it seemed like the Korean teenager were still kids, like 17, 16. It seemed like they didn't grow up so fast. You know, my wife wasn't interested in boys until 20-something. Whenever she met me. So adulthood without childhood. This is a mistake.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한국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 아이들이 훨씬 아이답고, 이제 좀 더 그 나이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고, 미국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형이 없는 성인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Look up that Bible verse so you can read that. All right. So, and then when the children are growing up to adulthood, they learn a lot fast. So this was what my mom said. My parents were divorced. I didn't have a dad at home from 11 until 18. So my mom says, son, I'm now your mother and I'm your father. If you have any question, ask me. So I heard something at school, it sounds like a bad word or something, or maybe dirty, I'm not really sure. I didn't know what it was, because we never heard that kind of language. So I said to my mom, hey mom, what's this? But my mom's face is very red, and she's like shocked, and she couldn't answer my question. Also, I was so embarrassed.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기한 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꼭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라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들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엄마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창백하시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So I learned two things from my mother. One, children need to ask their parent if they have a question. That's good. 그래서 어머니한테 배운 것 2가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부모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And no matter what the children tell to you, don't show you're so shocked. That's bad.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일이라도 얼마나 황당하고 그런 질문이라도 놀란 척 하지 말고 이제 그냥 태어난 그런 표정으로 답하라고 합니다. So Justin told me everything. But every time he did, outside looks like this. Oh,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does God's word say about that? How do you feel about that? What does Bible say? That's with. But inside, I almost died.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볼 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안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기색 안 하고 하니 아이들이 진짜 데이빗한테 다 얘기하고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So sometimes my child asks me a question. Hey dad, where do babies come from? It's a good question. 그래서 아이가 물어본 게 아빠,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어디서 나와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Rule number 1. Okay. And rule number 2 is I always ask one time. I'm happy to tell you, are you sure you want to know? 그래서 대답해 줄 때 첫 번째는 태어난
표정을 지으면서 두 번째는 정말 알고 싶으냐고 물어봅니다. So I asked Joshua. Joshua said yes. First time Justin asked some question, I said, I'm happy to tell you. Are sure you want to know? Justin said, he waited one more year. Then he asked again. 그래서 아이들이 조슈아는 이제 물어봤을 때 정말 알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싶다고 했고, 저스는 이제 처음 물어봤을 때 정말 알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알고 싶지 않다고 해서 1년 더 기다리고 그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Okay, so, and then just to go fast. So what's important to them? What's important to Sanjung? Who knows? You don't know because you know her. You don't know her so well as me, right? I know she loves cooking. And she loves ugly cucumbers because if she grinds it into liquid, it's good for diabetes. That's important to my wife. When I come home, she wants to talk about ugly cucumbers. I know it's important to Justin. Weightlifting. You know, he wants to go to the gym. On the way here, he said, Dad, tomorrow we're going to go to the gym. I said, I don't know. But he wants to talk about weightlifting. So the point, and Joseph, he likes Legos. I'm 48. I don't care about Legos. But the point is, if I love Sanjung, what's important to her will be important to me. If I love Justin, if he wants, when Justin talks to his mother on the telephone, 2 hours about weightlifting. Look at Sanjung, she's not a weightlifter. But she, oh, really? Oh, that's good for your this muscle, not back here? And she listened 2 hours straight because she loves him. I learned a lot from my wife on that, so.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은 나한테도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제 집사님이 음식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데이빗은 별 상관없어도 정말 이제 중요한 것처럼 해주고, 들어주고,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Okay, and now we're ready for the last one, but first, one Bible verse. This is interesting. I love this verse. This is like my favorite verse. Wait till you hear it. It's in code. It's in code. Go ahead. 잠언 4장 4편인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What do you think? One more time. Say it again.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If I have no cow, then the place where the cow is so clean. But if I have a cow, then I have an abundant harvest. In other words, children are messy. Wherever children are, there's going to be trouble, there's going to be stress, there's going to be craziness. If you don't want stress, you don't want trouble, you don't want craziness, don't have children. Because they go together. Just like a cow and the place a cow sleeps, they go together. If somebody had a perfect family, like when I look at you, I always think, wow, what a perfect family. When your son and your daughter, they sang it from the church, I was so jealous. Oh, that's really wonderful. What a perfect family. But even they must have stress and trouble and messy, and it goes with the territory. But it's so worth it. Having children makes an abundant life. Or you cannot have abundant life in Christ too. You don't have to have children, but children is a good thing. 아이를 키우는 것이 깨끗하고 이제 심플한 일은 아니지만 항상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고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더 많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Okay, last one. Number 7, last one. Songa, wake up. Okay, the last one is life without vision. So, you know,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it's not really, everyone's a little different. I like King James Version here.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Now, of course, I want my son to have life. But a life without a vision, what kind of life is that? So I was told there's 2 bad things in life. Really, sin is the only bad thing, disobedience to God. But 2 things, to exist without movement or move without direction. 제 인생에 2가지의 죄가 있는데
움직임 없이 사는 것과 또 방향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I don't ever want to tell my son what his direction should be, especially at this age. 이제 아이에게 너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But if he has no direction, I'll be very angry. 하지만 목적지나 목표가 없다면은 굉장히 화날 거라고 합니다. Now listen, this is hard. If he doesn't want to go to college, it's okay. Really. Now how many of you can say that it's a hard thing? It's really a hard thing to be able to say to your son or daughter, if you don't want to go to college, Dad, I'm going to major in music. Or no, wait, better yet, Dad, I'm going to be a teacher. And I'm thinking $20,000 a year. Okay, wait. No, wait. It's his life, his vision. Ask me what my vision is, I can't tell you. I have to tell you, talk to Justin, because whatever his vision for his life is, that's my goal. Not for me to push my vision or my life's vision onto him. 제 아이가 대학 가기 싫다고 하면은 뭐 힘들지만 믿기 힘들지만 그렇게 존중해 줄 것이고 뭐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그 아이의 인생이니까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아이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데이빗이 그 아이에게 준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So here's what I did earlier in my life. For God, I take my plan, I write all my plan, and I come to God and say, God, here's what I want to do. Please say okay. 어렸을 때는 이제 데이빗이 원하는 것을 그냥 적어두고 그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But this is backwards, right?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So the best thing to do is take the empty page to God and say, God, I have no plan I'm starting with. Please tell me what is your plan for my life. 올바른 길은 백지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목표를 정해주세요. 하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So in Jeremiah 29:11, the Bible says, God says,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r life. So God has a plan for my son's life. My hope is he will find that and make that his vision.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목표가 있으니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좋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이제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And then the very last slide needs no translation. Are you ready? Here it is. Yeah! That's Joseph and my two nieces, and that's where we're headed next month. If I'm not here, we'll be on the beach in Florida. Thank you for letting me share with you today.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진 양 잘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7가지 그 자녀 양육의 함정 잘 보셨죠?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을 때 한번 좀 우리 찬양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실 때 옆에 자녀가 있으면요. 옆에 있는 자녀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없으면요, 멀리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자녀, 그리고 또 멀리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 하실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